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겨울 매우 춥고 또 우리 이 미주 지역에는 눈폭풍과 폭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주의를 걷어주셔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욕 인근에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연만하신 분들이 추위로 인하여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이 추위가 물러가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소망의 길 찾고 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에 충실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그 가족들의 가족들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춥고 이제 추위가 또 물러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4장 우리 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입니다. 자, 성경을 펼치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린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본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키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게
미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지를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서 들으시고요. 그 말씀들도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로 이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종들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무익함을 항상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높이어 파당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교회 일치와 단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타고난 인간 본성의 큰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누가 성도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였습니까? 또 누가 직분자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교회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과 우리의 직분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도 돌려드려야 합니다. 건강도 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고 신경훈 목사님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내 차, 내 집 하는 것이 언제나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죄사함과 또한 영생의 기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을 받은 것 등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십시오. 이 세상의 땅도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갔습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지켜서 자식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기 것처럼요.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적 부요함과 풍족함 또 정신적 사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서로 분쟁하고 바닥을 만든다면 그 부요와 풍족, 그 자유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겸손케 하는 가난과 속박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큰 죄악입니다.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누구 위에 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도 자랑해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바울의 형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말씀을 위탁하시며 기적 행할 능력을 부여하신 자이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그 당시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직분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비천한 위치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 순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결해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사도의 비천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전한 그 동일한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존귀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듯이 주의 종들의 비천하여 보이는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보기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대접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제3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일행이 당한 고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었고 매맞았고 거처할 것이 없었고 손으로 일했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찌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비천함에 두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들로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과 또한 영생의 소망을 견고히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은 육신적 쾌락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풍족함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들의 가난은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것은 복음사역의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진리의 진리됨을 증거하고 그 진리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부유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세상의 영광이 헛됨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되고 무가치함과 오는 세상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비상한 형편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승이라는 말과 아비라는 말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스승은 단순히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처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참 선생도 사랑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비의 사랑은 많은 선생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의 낮아짐, 그의 비천함, 그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높은 마음에서 생긴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높은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당한 비천함을 생각한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생생하게 확증할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디모데입니다. 그는 바울이 주 안에서 아들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활동을 하였으므로 각 교회에서 바울의 가르친 바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고린도 교인에게 겸손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오늘 그 능력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한 그의 모든 행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며 교만한 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가장 고상한 이상을 논할 수 있고 가장 고결한 윤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라면 공허합니다.
말과 실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력의 힘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듯이 말은 이론이요 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능력 속에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약동합니다. 거기에는 이론만 있지 않고 또한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로운 인격과 삶, 거룩한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이 그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였지요. 참된 구원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고 변화된 인격과 삶에 있습니다. 참된 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고 변화된 인격과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삶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고통, 자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겸손,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삶을 오늘 각자 저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날씨가 풀리고 더 이상 일기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나누는 복음을 증가